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미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다 지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일어났죠. 에베소에서의 소동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문 후에 그는 이제 시리아, 수리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바로 수리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서 가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런 소원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다 보내고 이제 네아폴리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드로아에서 예배 드리는 이 내용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후대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바로 제자들로부터 초대 교회들로부터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의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는 그런 날로서의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처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개념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참 안식을 이루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생명의 주로 부활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주일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예배하며 그리고 다시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리라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이 의미가 이 주일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매일매일 매주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제 이 드로아에서 보는 이 성도들 얼굴이 이제 마지막일 텐데 내가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일 텐데라는 그런 마음속에 아쉬움이 아마 있어서 아마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되었어요. 장소는 좁지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요.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은 켜놨죠. 그러니까 공기가 탁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3층 다락에 이렇게 기대어서 있던 유두구라는 이 청년이 졸다가 밑으로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면 너무 심하게 졸아가지고 목이 꺾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의 죽음으로 잠시 설교가 멈춰졌어요.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서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또 계속되는 거예요. 새벽까지 설교가 계속됐어요. 뭐 설교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다 나쁜 설교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그 마음, 다시는 보지 못할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그 열정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사도 바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드로아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밀레도에서 이제는 떠나가지고 바로 오순절 전에라도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못 볼 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는 단지 그가 불러 모았던 에베소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가게 될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신약 교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 그건 강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중에서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서 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영감으로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전반부를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그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그가 이루었는지, 또 사명을 마치기까지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 앞에서 그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이 곧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적이든 아니면 공적이든 이 섬기는 이 모든 모습이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공적인 사역자로서 행했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들어오던 첫날부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나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사역을 해왔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뭐 전혀 생소한 곳에 내가 지금까지 종으로 섬겼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처음부터 보아왔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놔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바울은 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겸손한 그런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그런 확신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저돌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다혈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런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결코 부족함이 없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또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런 겸손은요, 바울이 그 실패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한 얻게 되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나도 철학하면 한 철학하니까 이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한번 설득해 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 자신의 지식, 내 철학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십자가와 그 도만 전하리라 결단하게 되면서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혹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혹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행편이 아니었을까라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에베소는 큰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면 또 도시를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데미를 섬기거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 아데미 신전의 이 때문에 바울이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란노 사원을 또 세워서 강력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놀란 능력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능력을 본 사람,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술책을 다 가져가지고 불태워버릴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데네스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주님의 은혜만 붙드는 겸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의 겸손의 모습은 그 종의 삶을 통해 가지고 주인만 존귀케 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겸손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정말 이런 겸손이 무엇인지를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겸손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본받아야 할 그런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히 주를 섬기고, 사도 바울이 참 주를 섬기는 그런 종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늘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느낌 속에서는 참 눈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강한 그런 인상이에요. 그가 사역할 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눈물, 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눈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기 같은 그 정말 죄인 중에서 개수 같은 그런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자기를 주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많이 좀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메마른 감정을 이게 터치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것에도 감격하여 이렇게 우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우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또한 이 바울의 눈물은요, 주님의 사역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바울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바울의 사역을 오해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외치면서 큰 신이여 아데미여 하면서 외쳤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렇게 그 리더십을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또 거짓된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신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고린도에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눈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향해서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때문에 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참 그 사역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눈에는 이런 눈물이 없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안타까워 우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해서 울고 또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해서 울고 또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안타까워서 우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섬기는 이런 바울의 사역에는 늘 고난이 있었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아데미신을 섬기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데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당한 그런 고통, 관계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문제지만 외부에서는 고통, 그는 좀 눈 지그시 감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오는 그런 고통은 참 참기 힘듭니다. 가족, 친척, 우리 교회 내에서 싸우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관계를 부리고 시험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해놓으면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네 흔들게 될 때에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모든 관계와 시험을 견디고 참아내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러한 두 번째 사역은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유익한 것이면은 그것이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끄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믿고 구원 얻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말씀의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들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두란노선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잘 훈련하여서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도 복음을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공공장소, 공중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집에 찾아가서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바울의 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이 좀 쭈삣쭈삣 그러지 않습니까? 기회를 엿보고 넉장 부리다가 놓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미루고 저 사람은 저래서 포기하고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쭉 같이 집사람하고 마음을 두고 있다가 넉장 부리다가 언제 한번 가니까 이사 가버렸어요. 가게를 다 이제 정리하고 딴 데 가버렸습니다.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넉장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 칼빈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속의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여러분 어때요? 같은 말 같지만은 그 말이 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말이고, 이 또 두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단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로 했다는 이야기죠.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버라고 그래요. 슈버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오는 것을 말해요. 가다가 조금 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걸음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말은 에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 있죠.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가 아멘. 내 죄를,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제가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이 회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단순히 회개하는 것은 그냥 뉘우치고 아니면 후회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없는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진정한 참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런 참 회개가 이루어질 때만 이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내 자신이 육신의 삶을 죽이고 내 새로운 삶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이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개와 믿음의 사역은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 믿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의 훈련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도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주의 복음을 듣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서 점점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를 할 때만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가끔 보게 되면요, 죄를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믿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도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단 한 번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만큼 충분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이것을 악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다 완전히 도말시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이런 교훈은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삶 속에 많은 위험이,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도 그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일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결단코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길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길 앞에 죽음이 있든지 그 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결코 이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성령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그리고 성령이 자기가 원치 않다도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그의 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반대로 묶여서 반항하거나 거절해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성령에 묶임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볼 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이 정말 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생명 하나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요, 원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요. 만약 어느 누구가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 생명을 바친다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생명, 귀하지도 않는 생명.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너무도 귀했어요. 너무도 귀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생명이 결코 값싸지 않은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했지만은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살려주시고 주신 그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마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도 부러워요. 주신 사명을 마칠 수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울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시점에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하니까 옷을 털어버리고 나오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든 헬라인이 사는 지역이든 어느 사람들은 끄리끼지 않고 장소나 사람에 전혀 끄리끼지 않고 모든 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책임인 것이죠. 이 말은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요,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후에 주님의 복음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는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마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복음으로 개화되기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지망하여 온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척박한 땅,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 어둠만 내려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식민지 하에서 우리 나라의 억울함을 원세계에 알렸던 헐버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순교당하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묘를 양화진 묘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왜 영국 귀족들이 영광스럽게 묻히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그 척박한 땅, 그 황량한 땅, 그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자기 열정을 다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907년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먼 이국 땅 한국에 와서 처녀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전염병으로 참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 루비 캐드릭 선교사님,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하여 드리겠노라. 성경에는요,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곳에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서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교훈받을 수 있겠지만 3가지만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시다. 사명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다 사명인 것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감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는 그 일은 그 일 속에서 절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고요.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 의지하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생명을 걸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일에 그 사람은 올인했더라고요. 그냥 발 한쪽 걸쳐놔 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맡겨진 사명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정말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그 일을 주님 앞에서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작별 인사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장소 떠나서 옮기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돌아봐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 이렇게 맡으면서 여러 번 이렇게 몇 번의 고별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제가 이곳에서도 고별 설교를 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텐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마치려 하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마치려 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바울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신 사명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마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